로마서 11장 22절부터 12장 14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로마서 11장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는 지금 이방인들 교회가 꺾여지는 것과 또 유대인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 그것이 11장 후반의 주제이기도 하고, 12장에서는 개별적인 우리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리와 교훈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각자가 자기 분량에 맞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에 맞게 자신을 여기고 생각하라. 지체들을 자기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섬기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11장 22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돌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여기서 이 22절에서 이것은 이방인 교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약시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별적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이미 지체로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버려지는 가지와 같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라고 한 것은 유대 민족 자체를 말한 것인 것과 같이 여기서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여진 것은 이방인들이 할 교회로서 이 본래 가지, 즉 구원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바뀜을 말씀한 것이고 성도들 개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더라도 그 교회들이 일곱 초 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각 교회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경고의 말씀들이죠.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의 그 교회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개인적인 교리의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너도 꺾이리라. 이것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이 시대의 끝에,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3절에서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추측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예언을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접붙일 수 있다. 접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탄이 이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그 말씀은 레위기 26장 38에서 45절 사이에 모세가 썼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준 말씀에 그들이 그 정착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겨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것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 때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예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서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 자, 이것이
아, 이것이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래 이 씨가 어디인 것이요? 우리가 아담의 씨에서 한 피로 난 그런 아담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통이 아닌 것이요. 돌 올리브 나무인 것이죠. 예, 거기서부터 우리가 꺾여졌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적에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된 것이고, 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 우리 에, 우리 타고난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 우리가 실제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라 본래의 가지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 가지는 지금 그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떨어져 나왔지만은 아직 그 죽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들은 잘 접붙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들이 붙어있던 그 뿌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때는 얼마나 잘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루 만에, 심지어 하루 만에 회개할 것입니다. 하루 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에요. 그것은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땅의 죄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데 하루 만에 회심하고 그들은 민족적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연구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아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제거할 때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아, 이것은 신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짐의 신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비라고 말하면은 어떤 신비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천국의 신비들이죠. 거기에 신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 시대를 지칭해서 그 신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감추어져 있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걸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 보물을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고 다시 숨겨두고 가서 기쁨으로 갔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 숨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 구원을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땅에서 이 민족들 사이에 숨겨져 있죠. 그들이 이 신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버림을 받았죠.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천국이.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 천국을 다시 가져오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위에 가져와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요. 그러면 천국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완고해져서 지금 천국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이 가치 없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은 하나의 신비다. 예, 언제까지 이것이 그렇게 역사하느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렇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이것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는 부주의한 해석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자, 이것은 로마서 11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요. 21절에서 24절 사이에 말씀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본래의 가지들과 접붙임 받은 돌 올리브 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는 앞으로 원래의 가지들이 다시 접붙임 받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지는 다시 제함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의미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왜 이방인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이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기독교계 크리스찬돔이 있죠. 크리스찬돔 그 기독교계가 있는데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죠. 어쨌든 이 가지 이방인이라는 가지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원줄기에 와서 붙은 것이 척 붙은 것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다시 원래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 붙이신단 말이죠. 그것이 대환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체인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어떤 계기냐? 이방인들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배교가 있을 것이라,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교가 있은 다음에 대환란이 오는데, 그러면은 배교가 있으려면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들이 신비 바빌론으로 가서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교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충만함, 그 계시록과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그들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이에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그는 이방인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또 이방인들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충만함, 그것이 차고 넘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받겠죠. 이방인들 밑에 짓밟히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홍수처럼 와서 그들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서야 회개를 한다. 그런 것입니다.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졌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관조에서 볼 때 온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천년왕국 때도 있고 그 뒤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는데 그러한 토탈해서 온 이스라엘이다. 모든 시대 앞으로까지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2000년 바벨론 포로 때부터 치자면은 한 600년 정도 되겠지만 신약 시대부터만 따진다면 한 1900년이 넘었죠. 그 두 번째 포로 되어서 지금 흩어졌던 기간 1948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대환란 때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된다. 그 기간 동안은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완고해진 것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고해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이죠. 예, 대환란 끝에 가서 26절에서 그렇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한다. 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어,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나오죠.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음, 그리고 어,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서 50장 2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따져 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신약시대,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도 그때 부활한다는 얘기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휴거를 말할 때 구약 성도들을 깜빡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만 생각하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첫 열매들,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의 구약 성도들, 나머지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은 아직 잠들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몸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혼만 셋째 하늘로 갔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들도 같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몸이 부활해야 되죠. 언제 부활하느냐? 예, 이것이 이슈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환란 후 휴거 때 그들이 부활할 수도 있어요. 아마 환란 전 휴거 때 일부가 부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두 증인이 다시 나타난 것과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대부분의 구약 성도들 나머지는 환란 후 휴거 때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구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온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하시죠. 주님께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끝내시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야곱이라고 했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요. 근데 많은 거짓말하는 신학자들은 야곱을 교회라고 한다. 근데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한 번도 야곱을 교회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27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다. 자, 어떤 언약이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 언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고 뉴 커버넌트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하는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서에도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없앤다. 신명기 30장 6절, 이사야서 27장 9절, 45장 25절, 요엘서 3장 20절, 21절. 그것은 하루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뉴 테스트먼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 야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라는 것은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이거를 이 신약에다가 그냥 적용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한테다가 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은 교회에 포함돼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전부 다 신약 뉴 테스터먼트에다가 몰아주기를 해서 그들을 유대인들의 그 뉴 카비너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사이에 나오는 그 예언을 교회에다 영적 적용을 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죠. 28절에서 복음에 관해는 그들이 원수가 되었다. 선택에 있어서는 사랑을 받는다. 은혜의 복음, 우리 시대, 지금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배제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자, 물론 유대인들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자체, 유대인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도록 잠시 가려 놓으신 것이에요. 개별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대인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 민족 대다수는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 유대인들조차, 지금 그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선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그 선택에 있어서는 어, 여전히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유념하고 계시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시대 끝에 그 환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영적 물리적으로 회복시키실 날이 온다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니라.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뭐 이거는 특별한 주석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스라엘에 주셨던 은사 그리고 부르심이 있었죠. 그들은 이 땅의 신정 국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특권, 그러한 특권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또 율법을 주셔서 그거를 이 세상 나라 법들이 아니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주셔서 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은사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 이 모세 때부터 계속 표적들로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쓸데없이 그냥 해보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그냥 쓸데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연히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되면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상태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왜 구약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부분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에서 너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비를 얻었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던,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때, 이 너희라고 했으니까 이방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포함해서 우리 한국 민족 자체도 그렇죠. 우리 민족한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자기 신들을 섬겼죠. 우리 한국 민족의 신들이 있었죠. 하늘이라든지 뭐 상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돌부처에다가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장군 신에다가도 막 하면서 그렇게 자기 신들을 섬겨 왔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처럼 각기 민족에게 주어진 자기 우상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러했던 이방인들, 우리 조상들을 포함해서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요. 유대인들이 벌써 믿었다고 하면, 만일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완고하지 않았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했었다면, 그랬다면은 역사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를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보는 것이다. 그 덕을 입는 것이다.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 이건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들이 그렇게 돼 있으라고, 그렇게 불행하게 돼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자비를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31절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로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은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31절부터는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대환란 끝에 또 회복이 되는 것인가? 왜 회복이 되는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 흥하면은 이방인이 쇠하고 이방인이 흥하면 유대인이 쇠하고 이렇게 상호 모순 관계다, 상호 대척 관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 성경이 그렇고 또 이 교회사 인류 역사 자체가 유대인이 흥성하면 이방인이 쇠퇴하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그것이 이 모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도와주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요.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는다. 자, 우리 교회가 받은 자비가 어떤 자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된 것, 제거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자, 그 자비를 그들도 얻게 된다. 이스라엘도 이 뉴 테스터먼트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 우리의 신약, 이방인들 교회가 받은 우리 신약의 혜택을 유대인들도 얻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뉴 카비넌트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뉴 카비넌트라는 것은 뉴 테스터먼트와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과 특별히 체결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뉴 테스터먼트 다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뉴 테스터먼트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버전이다. 그것이 뉴 카비넌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자비를 통해 그들도 자비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언약도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약의 혜택, 이 은혜, 이 자비 이것이 그들한테도 돌아간다. 그들한테도 유대인들한테도 흘러 들어갈 것이다. 32절에서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들 모두라고 했어요. 그들 모두. 근데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긴 하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뭐 종종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또 많이 있죠. 메시아닉 주라든지 Jews for Jesus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진짜는 아니겠지만은 그들 중에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32절에서는 모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허다한 유대인들이 믿고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거부한 유대인들은 더 많이 있었지만은 믿었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모두라고 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썼지만은 이 모두가 문자적, 실제적으로 100%의 모두를 말한 것이 아니다. 예외를 허용한 그러한 모두다. 대부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비를 받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반대로 이방인들이 전부 다 믿는 것도 아니죠. 유대인들의 일부는 믿고 또 이방인들의 일부는 믿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부분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으로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런 성도들은 지금 시대를 보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부분의 의미로서 그렇게 모든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심판을 어찌하리며 누가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교회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연구를 하는 것은 신약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 신약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신정국가를 보는 것이고 거기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이 천국의 통치자로 부르심을 받는 교회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요. 아까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이 신비라고 했지만은 교회도 신비고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실 역사로 일으키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신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걸 알 수는 있는데 배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한테도 그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조금 아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36절에서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해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언급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온 것은 맞죠. 창조물, 피조물 전체가 주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온 말씀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이에요. 만물이라 하는 것은 이 피조세계 자연물을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왕국 아래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 안에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로 모이면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불못으로 가겠죠.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때 주님께서 그 만물을 아버지께 바친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아버지께 복종하신다. 예, 아버지께 복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때 이 새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12장에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너희 몸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실제적인 우리 육신. 우리가 이 육신은 아직 그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육신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을 주님께 바쳐드리고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이 제물은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제물로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경배, 예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드린다고, 마음만 드리고 몸은 안 드려도 되는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와서 잠깐 주님 앞에 비추기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을 바쳐야 된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영적인 경배가 되는 것이에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몸을 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나 레위인 어떤 레위인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나왔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산 제물로 드림과 아울러서 우리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 혼 안에 있잖아요.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죠.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육신의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실망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일치한다는 것은 모든 의미로 다 통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음악, 세상의 영화, 문화, 컨텐츠, 뭐 소설, 연속극, 드라마, 유행, 패션, 또 뭐 쇼핑이라든지, 뭐 아니면 먹는 것, 입는 것 전부 다 포함해서 이 세상 유행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유행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는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비닐 포대기를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미혹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치하게 한다든지 게으르고 사치하고 또 세상 유행을 쫓게 만들고 그거는 결국에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주면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요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공격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패배해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어떤 뜻인가? 이것은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뜻 전부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라는 뜻이죠.
각기 그레이드가 다른 뜻들입니다. 선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종교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선을 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가난한 자를 돕는다, 불우이웃을 돕고 이재민을 돕고, 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뭐 악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은 천주교나 불교나 중들이나 신부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특별한 일, 복음으로 섬기는 일, 그 일과는 동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한 일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은 충족하지만은 그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다른 일을 요구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들이 있는데 이 마르다의 섬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물질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죠. 그리고 분주하고 분망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들에 분주한 것은 주님을 섬김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건 선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일들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한 사람들은 극히 적은데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기도해야지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추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정확한 일을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때에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긴밀한 기도와 교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 증거, 전도, 구령과 관련해서 설명해 본다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전도자, 구령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로 원하시는 때에 가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만이 그렇게 한다 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감춰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뜻을 찾기를 구하면은 또 순종하면은 구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자신에 대해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죠. 교만하지 말라. 자기만이 대단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쌓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 기반에는 그 반석이 있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건전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바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지체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구절이 왔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죠.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몸은 이 성도들이라는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조합체, 어떤 그 생명체의 몸인 것이요. 그 이 세상의 기구나 뭐 정부 기구나 비정부 NGO나 이런 식으로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은 생명을 가진 어떤 세포들의 조직체다. 예. 이것이 멤버, 지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와서 멤버가 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지체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갖춰야만 됩니다.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자, 그것 외에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 6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많은 은사들이 나왔는데 예언의 은사가 먼저 나왔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던 때가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시대라는 것을 AD 70년 이전에 그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던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그 정착된 이방인들의 신약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 것이요. 예.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거짓 은사들이 있죠. 예언의 은사를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방언의 은사를 또 흉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짝퉁으로 비슷하게 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런 거 외에는 믿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의 공산주의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아무 일이나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 사도행전 당시의 예언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 신구약을 함께 맞춰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해서 무슨 사사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재림, 천년왕국, 휴거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서 입증하고 가르치고 또 확신하게 하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곧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시대에는 실제적인 그 성경을 기록하는 예언들도 있었죠. 그거는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섬김이면 섬김,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일. 성경 교사들이 있고 섬기는 집사들도 있고, 예,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예, 이 상담의 은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예, 이웃을, 예, 그러니까 형제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 우리가 그 도와주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아무나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이 구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린고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잘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는 사람도 은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자는 어, 직분을 받은 사람들, 목사, 지역교회 목회자, 목사. 근데 이 지도라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규제,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단 총회의 다스림, 어, 목사가 하나의 신부처럼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음, 근면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악한 목자, 이, 이 로만 캐토릭과 같이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왕처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한다. 이것은 음, 마찬가지죠. 구제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이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이 모든 일을 근면함으로 해야 되고 또 누구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깨닫고 예언을 공부했으면은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를 떼놔서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목회자는 하나의 별개인 것이지만은 목회자도 이런 은사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또 이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로서 섬긴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서 구해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 일을 시키고자 하시면 그 은사를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사랑에는 찌끼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찌끼라는 것은 이 사랑을 가장한 부패시키는 것들이죠. 거짓 교리들 말하는 것이죠. 이 거짓 교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거듭난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굉장히 순수하죠. 바이블 빌리버들은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쓸데없이 우리가 삐뚤어지게 보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고 우리한테 와서 바이블 빌리버들한테 와서 교제하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지만 근데 그러한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마귀의 자식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종종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증오하는 것은 선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별, 이 악과 성별되지 않고서는 이 형제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예, 그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이상한 그런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은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교회들이 추구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별 종단과 종파들이 다 모여서 연합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연합은 복음도 아니에요, 사실. 복음도 아니고 하나의 종교인들이 모임을 만들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중들도 오고 신부도 오고 뭐 추기경도 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잡새들이 그렇게 모이는 큰 나무를 만들자.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 그런 잡새들이 와서 우짖는 그런 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아닙니다. 형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자, 우리는 그 천년왕국 법을 문자적으로 실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교훈은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 남들이 우리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돌아오는 보상은 없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되는 것이요. 예, 이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성도들 사이의 신뢰라는 것이 대부분 심히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필라델피아 시대, 그 과거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던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던 그 복음 전파의 시대에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시대에는 형제 사랑이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이죠. 그때는 순수했던 것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나으냐, 내가 교회에 10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10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영 안에서 그렇게 하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경배하고 모든 일들을 영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거듭난 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체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자, 근데 자연인들은 영 안에서 할 수가 없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육신 안에서 열심을 내면 주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양자되는 것, 우리 구속, 휴거, 우리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 우리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험, 잠깐 겪는 어려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시험을 한번 극복하고 오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한번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내일은 2개, 3개 더 올 수 있고 또 내일 모레에는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한 가지 시험을 끝나고 세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란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진력하는 것은 소망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구속,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소망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거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일종의 미풍양속인 것이죠. 이건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 힘쓰는 것은 이 한국 민족의 좋은 특성이기도 하고 또 이런 좋은 품성을 가진 그런 민족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받은 그런 한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손님 대접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대접했기 때문에 좋은 약속을 받았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손님들을 잘 대접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성도의 품성, 미덕을 하나 갖춘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세상 자연인들은 다 성품이 거기서 거기인 것이에요. 별다른 그 자연인들 가운데 별다른 부처도 없고 별다른 소크라테스도 없는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 소크라테스니 부처니
마호멧이니 마호멧은 완전히 사악한 자이지만은 이런 철학자들,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이에요. 그들도 그들도 별것 아닌 일에 화내고 실족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이것이 옳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모함한다 해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우리가 공격이나 모독이나 이런 걸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격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이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내고 증오해야 되는 것이요. 그 일을. 그 사람들의 인격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악과 그 인격과 사악한 일들을 우리가 증오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 구절들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까지 언급했던 구절 중에 참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왔고,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교회 시대를 끝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언급한 이 교회 시대 교리들은 우리가 실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실행해야 되는 교리적인 언급들입니다.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어떤 보기 좋은 교리로만 남아있지 실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형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환난 중에 꾸준히 기도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상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넣어 놓으신 것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올리브 나무, 우리에게 그 원천으로 우리한테 접붙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함께 호흡하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호흡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 풍성한 은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엄청나고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 앞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고 불언간에 이제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몸, 거듭난 성도들이 이 지체들의 몸이 휴거되고 나면 그러한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주님의 몸이 올라가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기회의 때를 우리 스스로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보상과 유업과 상을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